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도 한 사람이 사사가 세워질 때 이스라엘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 국가와 지도자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멸망 가운데에 두로 지도자들의 죄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두로의 지도자들은 교만하였고 그것이 두로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너는 결코 신이 아니다라고 답변해 주시죠. 인간의 교만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앉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보면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탑을 쌓아서 하나님 있는 곳까지 두자라고 모의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참 신은 안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두로 왕이 스스로를 신이라 칭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의 배경에는 자신의 지혜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여러 제국에 걸쳐서 고위 관료를 지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죠. 그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 나는 이 지혜로 스스로 불을 창조해 금과 은을 축적할 수 있었다라고 두로 왕은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불을 볼 때마다 자신의 지혜로움을 묵상하며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진 것이지요. 그러한 두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아무리 영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 사람의 인간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포악한 민족을 내가 데려올 것이며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움과 영화를 더럽힐 것이다.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신이라고 칭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되물으십니다. 죽음 앞에서 있는 인간은 참 약한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은 아무리 영화로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진토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가 있는데 그 장례 가운데에는 그 CEO 출신의 그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고 또 평생을 그 산골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장례식이 화려하고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관으로 그곳에 시신을 안치한다 하더라도 결국 무덤 앞에서 흙에 묻혀야 할 때는 똑같다라는 사실이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로 왕에게 네가 죽음 앞에서도 신이라고 칭할 수 있겠느냐 물으신 다음에 두로를 향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그리고 내 지혜가 충족해 온전히 아름다웠다. 너는 옛적의 에덴 동산 같이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다. 모든 것이 두로의 모든 것이 완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가 온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 가운데에 완전했던 너의 죄가 드러냈다. 경제적 부로 인해서 폭력이 난무하게 되고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고 영광으로 인해서 결국 그 지혜가 더러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은 자신의 지혜의 완전함을 자랑했지만 결국은 그 지혜로 인해서 망하게 된 것이지요. 진짜 지혜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비밀을 알고 또 그 지혜로 부와 영광을 창조했다 하더라도 흙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존재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지혜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로 왕을 향한 애가를 짓게 하신 목적은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두로의 그 교만함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당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두로에 이어서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시돈은 두로의 자매 도시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비슷한 죄를 지어서 특별히 시돈에 대한 죄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돈을 심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다. 22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내 가운데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기 위한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죄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변국들이 인접 국가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찌르고 아프게 했었던 어쩌면 가시와 같은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고통은 잠시지만은 완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시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자비와 또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 열국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세 단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민족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겼던 그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돌아와 거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었던 그런 나라들이 심판당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제 자신들이 회복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셔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이스라엘로 고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또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의 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심을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또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이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